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한 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백성은 서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편 지도자들도 코웃음 치며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보시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자라면 말이야. 병사들도 놀려대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식초를 가져다 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예수님 위쪽에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 이 사람이다 라고 적어놓은 표시판이 있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내보시오. 그러자 나쁜 짓 저지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나무라며 말했다. 내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야말로 벌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항상 본문을 조금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PPT가 없고요. 본문에 대한 대단한 분석도 없을 예정입니다.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설교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아래서 세 부류의 조롱이 넘쳐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합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보시라지. 이어서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바로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임금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 죄수의 모독이 이어집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 보시오. 구원을 명령형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그들의 입술로 구원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모두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들입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다른 죄수의 말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요청형으로 속삭입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바라는 이에게 몇 가지 단어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내일이나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그 구원이 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죄수에게 예수님은 그대라고 부르십니다. 죄수에게 붙을 수 있는 수식어,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지, 어떻게 죄수가 된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귀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불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삶을 끝마칠 정도로 무너져 내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쉼과 안전의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오랫동안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는 망우동이었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이었습니다. 분명 그때도 행정적인 호칭은 망우동이었지만 그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을 여전히 망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망우동은 경기도 구리에 속해 있던 곳이었는데 1960년대에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서 망우동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러왔던 호칭인 망우리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제가 살던 동네의 뒷산에는 10분만 이렇게 걸어가면은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망우리라는 말은 익숙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렸던 그 80년대 그 시절은 다들 가난하게 살았겠지만 그곳은 또 참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뒷산이 있고 지대가 그렇게 낮지도 않은 곳이었는데도 비가 오기만 하면 온 집이 물난리가 나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제가 가장 먼저 다닌 교회는 금난교회였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가끔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그 큰 건물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큰 건물 옆에 또 빌딩처럼 큰 건물 하나 있잖아요. 또 그거는 교육관이에요. 네, 그만큼 또 제2 교육관도 있고 훨씬 더 제가 다닐 때보다 많이 커졌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지금의 건물은 아니었지만 좀 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되게 큰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 당시 교회들이 그렇듯이 요즘도 큰 교회들이 그렇듯이 교회 서점이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교회의 옛날 설교, 좀 지나간 설교를 들으려면 그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그 설교를 녹음을 해서 팔곤 했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를. 저도 심심할 때면 종종 집에 굴러다니던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곤 했습니다. 그 시절 설교는 대부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지옥은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천국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때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어린 저였는데도 저한테도 그 설교가 듣기 좋게 들렸습니다. 희망적이었고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한 생각인데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건 그런 설교가 사람들에게 좀 제대로 와닿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헌금했고 11조를 빠뜨리지도 않았고 매일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들이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지는 못해도 내세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는 그렇게 큰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거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조금 철이 들고 나서는 그것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천국 희망이라는 티켓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 종교개혁 시절에 있었던 면죄부와 다를 게 뭐였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는 물질적 풍요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내세적 구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구원은 저급한 것, 낮은 단계의 구원이고 더 고상하고 의미 있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20대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해서 아니 회개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 기억해달라고만 그렇게 부탁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잠시 빌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죽기 전까지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좀 더 이득이 아닐까? 네, 마음대로 열심히 그냥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그런 구원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가져와서 턱걸이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턱걸이로 겨우겨우 여기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건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우리랑 다 가는 곳이 다를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국에도 좀 등급이 있을 거다, 상급의 구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던 친구들은 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 새벽부터 그냥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삶이 좀 아까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매주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냥 회개한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제 친할머니를 회심시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비신자로 사셨는데요. 암에 걸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던 할머니는 아멘으로 제 질문에 화답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와 그래 너 덕분에 할머니 그렇게 고백하고 가셨다, 복음 듣고 가셨다라는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기도 했는데 마냥 기분이 좋기보다는 또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야말로 제가 늘 이야기하던 턱걸이 구원이라는 걸 할머니께서 받으신 걸까?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실까?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과 같은 천국에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더 고급스러운 구원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정신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내면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 말입니다.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해방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논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 죽어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내세적인 구원은 점점 제 안에서 비중을 잃어갔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죠. 내세적인 구원은 심지어 저급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더 잘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개인의 물질적인 구원,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저급하다고 여겼습니다. 물질적 구원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개인적으로 이루겠다는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오히려 사회 단위에서는 물질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구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때까지 이 땅에 천국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정신적인 구원과 내면적인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게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달리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갈 천국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관점으로 볼 때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구원, 내면적인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은 그를 강도라고 기록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비해서 마땅하다고까지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책임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단지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자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했냐고 묻지조차 않으십니다. 그저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간절히 원하는 그 구원을, 아니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구원을 그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구원을, 내세적인 구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단편들로 구성된 단편 소설집이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었지만 결국 그 이야기들이 다루는 대상은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모두 그런 이야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살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균열이 온 사람들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소설은 한결같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관계들도 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삶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 오히려 예산이 남았다면서 그 남은 예산을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보내고 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은 안 해도 헌금은 쌓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슨 행사들을 못 하니까 오히려 예산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게 된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도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겠다고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어떤 서류 뭐 이런 심사 이런 것들도 필요 없고 신청만 하면 그냥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제 상황은 교회에서 10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있었고 신대원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서 다른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미술학원을 시작한 지 딱 이제 한 2, 3년쯤 되는 시기였는데 2년쯤 되는 시기였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질 않아서 한참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한 6명 정도의 학생이 4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홍보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잘 되겠다 했는데 한 6명 정도 학생이 모이더니 그 상태로 한 6개월을 넘게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겠다 싶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게 코로나를 한참 동안 버티는 동안 빚은 점점 쌓여갔고 사업자 대출이니 뭐 어떤 여성 자금 대출이니 뭐 이런저런 대출들은 계속해서 쌓여갔고 보험이니 20년 동안 부었던 청약이니 다 해지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버텨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미 받고 있는 목회자들은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뭐 지원해도 되나 싶은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그때 제 상황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라도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자주 하지도 않는 기도를 그때 한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린 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 돈이 가는 게 맞지. 저 돈은 우리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거기서 딱 결론 짓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역자 회의 시간에 일이 터졌습니다. 회의 중에 교역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미 기도하면서 나 저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 딱 생각했는데 마음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딱 아직도 생각나는 게 딱 이렇게 왼쪽 대각선에 앉아 계신 제 사정을 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던 한 부목사님이 턱으로 제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턱을 이렇게 쓱 하면서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말해. 소리를 내진 않았어요. 입 모양으로. 이게 아직도 되게 선명하게 이렇게 캡처되어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 제가 마음이 흔들린 것도 이미 좀 우스워진 상태였지만 그런 제 사정을 진짜 되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던 제 사정을 알면서 저렇게 가볍게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수치심과 모멸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저거는 적어도 안 받는다. 그때 그 감정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조금 제 안에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적, 정신적 구원을 더 강조하고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꽤나 괜찮은 수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제가 사는 곳들이 뭐 그렇게 풍족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고시원, 뭐 학교 기숙사 이런 곳들이었지만 어쨌든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었기 때문에 내일 잘 곳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더 고상한 구원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경제적 무너짐은 사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구원, 내세적 구원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더 강한 사람, 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조종당하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다 더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물질적, 내세적 구원이 아니라 더 고상한 것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구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 다르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구원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이, 물질적인 구원이, 실체적인 구원이 주어지길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돈 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멸감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자리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채워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저급한 구원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낮은 단계의 구원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저급한 구원을, 그 낮은 단계의 구원을 얼마든지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픈 몸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 저급한 구원이라면 그 저급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직한 가장이 일자리를 구하길 바라는 것이 저급한 기도라면 그 저급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유치한 소원이라면 그 유치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5천 명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빵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병은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은 저급한 구원이다, 더 좋은 걸 주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죄인에게는 용서를, 죽어가는 강도에게는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상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상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서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제가 은연중에 말해왔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낮은 단계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부끄러워하거나 서로에게 그 구원을 선언하는 것에 인색해지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걱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복신앙이야. 그런 건 저급한 신앙이야.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고 구해야지. 이런 말들로, 이런 생각들로 서로의 간절한 기도를 조금은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었는지 저부터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구원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정한 내부 구제비가 그 구원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월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행여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 작은 도움이 생명줄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의 취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약속이 구원일 수 있겠습니다.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청년에게 그 기도의 약속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너의 결혼을 위해서, 너의 관계를 위해서, 너의 출산을 위해서, 너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작은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체계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기대한 것보다,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 낮은 단계의 구원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구원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낙원이 가장 절실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절실한 구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이 그 구원들을 모두 주시려고 오신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 현세적인 구원, 내세적인 구원, 모든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축복드립니다.